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시편 7편 8편. 첫 번째, 사사기 21장, 인간적 해결로 치닫는 무질서한 시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도덕적 무질서와 영적 타락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켜 놓고 나서야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후회하며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려 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는 서약 때문에 곤란해하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곳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 줍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실로의 축제를 이용해 딸들을 납치하게 하는 인간적 꾀를 냅니다. 이 장은 통곡과 후회, 길르앗 야베스의 공격, 실로의 딸들 납치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없이 결정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혼란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결국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후회가 아닌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5장, 진리보다 인기에 기울어진 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벨릭스 후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암살을 시도하려 하지만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신문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라며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방문하고 베스도는 바울 사건의 보고서를 고민하면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이 장은 유대인의 음모와 베스도의 판단, 아그리빠의 도착과 소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정치적 상황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어 결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한 담대함은 세상의 판결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5장, 순종의 본보기, 레갑 사람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사람의 순종을 통해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명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삶을 그대로 지켜온 레갑 자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유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레미야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제안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며 선조의 명령을 끝까지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칭찬하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시험의 상황, 하나님의 교훈과 대조, 레갑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17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명령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경건한 전통과 믿음의 유산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생명을 이룹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7편 8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존귀함.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로 인한 모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기도이자 죄악의 자멸을 묘사하는 신학적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주어진 존귀함을 노래하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원 요청, 창조의 질서 속에 놓인 인간의 위치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8편 1절 2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